내 친구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노을. 노을이다. 일출이다. 네, 이거는 일출 사진이에요. 노을 사진 같아요? 목사님이 일출 사진에서 찾은 사진이에요.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해 1월 1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동해 바다 쪽으로 가가지고 해가 뜨는 걸 봐요. 왜 해가 뜨는 걸 볼까요? 해돋이. 해돋이를 왜 볼까요? 몰라요.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빈대요. 왜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돋이 보러 못 가. 소금의 신경을 드려야 되거든.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해돋이 보러 가자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목사님 친구들이 목사님을 버리고 갔어요. 네. 저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빈대요. 왜요? 어떤 소원을 비냐면은 2022년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빈대요. 그럼 여러분 저 해가 그 소원을 들어줄까요? 아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소원을 빌고 자기가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소원을 빌어요. 네. 왜요? 작년은 2021년이었고 이제 2022년 새해가 됐어요. 2022년 새해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망, 기대, 바람이 있나요? 나는 올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어요? 피로 말해볼래? 사촌을 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산에 코로나가 많이 심하다던데. 아산에 코로나가 심하다는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사촌. 우리 예원이는 코로나가 끝났으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 고맙다. 목사님도 그래. 또 말해볼 사람 있어요? 지윤이? 저는 아니에요. 지윤이 아니야? 시원이. 장수풍뎅이 또 키우고. 장수풍뎅이를 또 키우고 싶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너네 아빠한테 한번 말해볼게. 알아. 네. 저요. 주원이. 달팽이 우리가 키웠었는데 그 달팽이가 다른 학교에서 달팽이가 죽었어요? 네, 근데 죽은 게 더 다행이에요. 그래? 그래. 우리 깊은 얘기를 이따 선생님한테 문화 공부 시간을 해줘. 그래. 네. 목사님은 2022년이 되면서 어떤 소원이 있냐면은 목사님의 지금 1, 2, 3호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집 3호가 1시간마다 깨면서 우는데 목사님이 잠들면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소리를 잘 못 듣거든요. 근데 어제 목사님이 몇 번 깼어요. 네. 네.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 책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썼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생이라고 표현되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어요. 우리가 1월달에 그리고 4월달에도 요한복음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요한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처음에 9절 읽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9절을 시작할 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참빛. 그래요.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또 1절에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세요. 그 말씀이 참빛으로 또 이 땅에 오시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참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참빛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하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아빠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르지 않네. 주원이 잘하네. 왜 모른다고 했어요? 생각이 안 났겠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죄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말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거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세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가영이처럼 예뻐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혹시 어제나 오늘이나 엄마한테 혼난 사람 있어요?
혹시 엄마한테 혼나면서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혹시 엄마한테 혼나면서 집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네. 실제로 나가본 사람. 용감하다. 목사님 친구가 네.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 친구가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집을 나갔어요. 고생했어요. 개고생을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잘 살았어요? 아니요. 그날 집을 나가고 있다가 2시간 후에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개고생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그 친구가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네. 내가 엄마한테 막 혼이 났어요. 네. 엄마 싫어, 엄마 미워 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네. 네. 저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 희준이가 만약 우리 집 위로 희준이 했다고 해봐. 그랬다고 은별이네 집에 초인종 누르고 거기서 저 재워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그럴 생각은 제 친구. 엄마 미워 하고 나갔어도 어디로 와야 돼요? 집이요. 집으로 와야 돼요. 왜? 위험하니까. 거기가 집이니까. 거기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가요. 여러분 학교 끝나면 어디 가요? 학원 가요. 공부방 가요. 놀러도 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친구 집에 가서 놀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천국에 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하시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에 계시는 천국에서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요. 잘생겼다고, 돈이 많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자녀가 돼요. 근데 그 선택하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말했던 대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2022년이 되면서 어떤 소망, 어떤 바람,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이것을 추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게요. 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런 다짐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